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밑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그냥 하얀 데다가 물감을 그냥 막 칠하는 게 아니라 밑그림 작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에다가 잉크를 아주 묽게 칠해서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발라주는 거예요. 그 밑그림이 어떻게 들어갔냐에 따라서 그림이 다르게 나오죠. 예수님의 공생의 밑그림이 14절 15절에 나와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통해 공생애가 시작되잖아요.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야, 너 거기서 이렇게 헤엄쳐 나와, 빨리빨리 손을 저어봐, 발도 저어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숨이 끊어지고 있는 그 현장으로 내가 뛰어들어가야 돼요.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붙잡고 나와야 돼요. 근데 붙잡고 나오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붙잡고 나오려면요, 그 사람을 기절시켜야 돼요. 물에 빠졌다고 해서 들어가서 펄떡펄떡거리는 사람을 딱 잡는 순간 그 사람이 나를 막 쥐뜯고 잡아가지고 같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가서는 손을 잡는 척하면서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려야 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절시킨 다음에 팔로 턱을 딱 고인 다음에 끌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두 사람이 다 살 수 있어요. 물에 빠진 상태의 사람을 가서 딱 잡는 순간 같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도 똑같아요. 하나님 권능이 있으시잖아요. 야, 내 능력으로 죄 지은 너희를 다 사하노라 그러면 사할 수 있죠. 하나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그 죽음의 현장에다가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예수님의 사역은 사단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 문헌을 보면 그런 풍문이 있어요.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뭘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사단 마귀가 목욕탕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사단 마귀가 무덤을 좋아하고 광야 같은 곳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때 보면은 이게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무덤가에 있고 막 광야로 나가고 옷을 찢고 막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목욕탕, 광야, 무덤 이런 것을 사단 마귀가 좋아한다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사단 마귀와 싸움이 벌어진 것이 기사화되면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하여 남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단과의 치열한 싸움으로 밑그림을 잡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만 싸우나요? 아니에요. 우리들도 싸워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그렇게 시험당하고 사단과 치열하게 싸웠다면 예수를 믿는 그분의 제자들도 역시 사단과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아주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지금 북경에 있는 팀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죠. 거기가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는 피 터지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광야에 계실 때 들짐승 사이에서도 안전하셨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에스겔 34장, 다니엘 6장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의 사역은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셔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사용되는 거지요. 자가발전 사역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북경에서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다 흩어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자가발전 사역이 그런 거예요. 자가발전 사역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역이 아니죠. 폐역한 거예요. 실제로 구약 시대를 보면 수많은 가짜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를 들먹거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 가짜예요. 뭐가 오면 알 수 있어요? 고난이 오면 알 수 있어요.
고난의 풀무 속에 얼마나 담금질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의 사역인지 인간 자가발전의 사역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에서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걸 보여줘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의 유전, 자기들이 자가발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자가발전으로 만든 메시지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다. 예수님이 이런 표현 많이 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선한 목자라고 그래요? 당시의 목동들이 대부분 소장농이었어요.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가 있었고 그 사람들한테 양을 뭐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 이렇게 빌려서 대신 양을 쳐주고 주인으로부터 품삯을 받던 그런 소장농 형태의 목동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양들을 끌고 나가면 뭐 한 달도 걸리고 뭐 열흘도 걸리고 그러는데 새끼 뺀 양이 나갔다가 새끼를 한 7마리 낳았어. 그러면 주인한테는 5마리 낳았다 그러고 2마리는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데 팔아먹는 거죠. 주인의 양을 도적질하는 목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 그러면 거짓말하는 놈들 이렇게 불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목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목자다 그러면 그들이 평가하고 있는 사회 통념의 목자와 섞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죠.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더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복음의 시작 그 소유의 기원을 강조하고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는 복음 하나님에게 속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에요. 경로를 강조하는 거예요. 어느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왔느냐는 거죠. 인간 자가발전으로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경로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걸 말해요. 예수를 통한 경로로 복음이 시작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시는데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해 가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려고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인간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북경에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신학을 가르칠 때 반드시 예배 음악을 가르친 다음에 그걸 통과한 자에 한해서만 신학을 가르쳤어요. 그게 맞죠.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나아갑니다. 초대교회 때도 교회 안에는 가창학교와 사경학교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 동안 계속 그래왔어요. 그런데 개신교가 딱 생기면서 그게 깨져버렸어요. 루터가 얘기했잖아요. 오직 말씀이라는 바람에 찬양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렸죠. 겨우겨우 교회 안에 개신교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게 칸토룸 찬양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칸타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성탄절 칸타타 무슨 칸타타 할 때 그 칸타타가 칸토룸 음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에 하나 남아있어요. 지금 뭐 교회들이 시편 창법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세속적인 노래를 그냥 하는 거죠. 화성도 아무거나 막 씁니다. 노래 악보만 딱 보면 얘가 이거 돈벌이 하려고 만든 노래구나. 자기 자랑하려고 한 노래구나. 자기 감성을 노래하려고 느낌으로 만든 노래구나. 이거 금방 알 수 있어요. 가사로도 알 수 있고 화성으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생들을 만드셨고 그 천지 창조를 주도적으로 하신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들을 위해 복음을 통한 구원도 주도적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하죠. 아니 권능의 하나님께서 그냥 야 내가 오늘 마음 쓴다 너희들 다 용서할게 그러면 모든 사람이 용서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돼 나오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원래 독생자도 안 맞아. 자자를 쓰면 안 돼. 독생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독생자 할 때 그게 독특한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돼 나오신 독특하신 분. 왜 독특해요? 너무 똑같아. 하나님하고 완전하신 것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독생하신 그분을 이 땅에 구원의 도구로 보내시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과 식대로 해야 복음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만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성경을 잘 해석하고 신학을 배워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시간적, 공간적 개념도 말씀하셔요. 이런 복음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증거되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증거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된 복음을 말씀하셔요.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라면서 설명하셔요. 이러고 보면 그 천국 복음이 예수님에 의해서 더 명확하게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증거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보면 시간적 배경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음, 그 시간적 개념을 말하는데 때가 찼고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예정하심으로 지금까지 계획하시고 있던 바가 성취되어 이제 나타날 시간표가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원시복음이 시작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이 복음으로 인한 구원이 약 300여 곳 이상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철저한 계획, 정교한 말씀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이 역사에 대해서도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도도히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세상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흔히 이스라엘 중간기 400년을 흑암의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암흑기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확하게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고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주시잖아요. 그게 인카네이션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인카네이션. 그 다음에 때가 차면 뭐가 돼요? 파루시아가 되죠. 재림이 되는 거예요. 재림에서 이단이 나오는 것은 재림을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는 그 시점을 재림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단이 나옵니다. 재림은 예수님의 공중재림부터 백보자 심판까지의 그 전기간이 재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죽었던 14만 4천이 부활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14만 4천이 순교하기 전에 많은 순교자들이 하늘 보좌에 탄원합니다. 주님 속히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직 순교의 숫자가 차지 않았다. 그 14만 4천이 순교하고 3일 반 만에 부활합니다. 그 시점에 재림이 시작되면서 그들이 먼저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당시에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휴거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던 성도들이 휴거되어서는 그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되고요. 하나님의 종들,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돼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 법과 식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선포하다가 순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7년 환란의 앞부분 3년 만은 교회가 당하는 환란이고요. 그때의 14만 4천의 숫자가 차는 거예요. 3년 반 만에.
뒤 3년 반은 전 지구적으로 임하는 환란의 때입니다. 교회는 전반기 3년 반의 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그 천년기론에 대한 신학을 보면 전천년, 후천년, 전천년서는 세대주의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 막 나뉘어버리는데요.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은 23가지 방법이 있어요. 1번 구멍으로 들어가면 전체 해석 끝나고 마지막 나오는 구멍이 1번 구멍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논문이 통과가 돼요. 계시록은 23개의 방법이 있어요. 지금까지 논문이 23종류로 나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계시록을 상징의 책이라고 그래버렸죠. 우리나라는 계시록의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신학으로는 계시록의 시간이 6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것도 감지할 수 없어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 재림할 당시에 공중재림 때에 죽어있던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 전에 부활하게 됩니다.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원근 중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허물어지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재림을 중첩시켜버립니다. 원근 중첩법이죠. 옆에서 보면 산이 저기 하나 있고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저쪽에서 일직선에서 두 산을 봐버리면 바로 뒤에 있는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리산에 가면 그런 착각이 많이 일어나요. 산을 보면서 뒷산이 있어. 넘어가 보면 엄청나게 오래 가야 돼. 그 산까지. 올라가면서 볼 때는 바로 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원근 중첩법을 이해하지 못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금방 재림한다고 그 난리 법석을 떤 거예요. 임박한 종말론이죠. 임박한 종말론이 나오는 문제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파루시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는 그때부터 백보자 심판 때까지가 재림이에요. 파루시아 기간입니다. 그때가. 근데 그 공중재림 그 시점만 재림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14만 4천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산자가 휴거되고 그리고 공중 혼인잔치 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는 대환란이 벌어지죠. 그리고 묻혀서 땅에 죽었던 자, 산에 있던 자, 물에 빠져 죽은 자 모든 것을 다 토해내는 죽은 자의 부활이 계시록 20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시간적 개념이 있고 공간적 개념이 있어요. 중간기 400년 예수의 인카네이션과 예수님의 파루시아가 다 준비되고 있는 거죠.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이 세례 요한이 잡힌 후부터다라고 얘기해요. 아주 용의 주도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평탄케 하는 거예요. 겸손과 충성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망해야 되고 저는 흥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달을 가리켰으면 손가락을 내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역자들을 보면 달을 가르쳐서 상대방이 달을 보고 있는데도 손가락을 내리지 않고 너가 달을 보고 있는 것은 나의 덕택이야 라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달을 가르쳤고 상대방이 달을 봤으면 내 손가락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자 온 세례 요한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되면 뒤로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내가 좀 더 일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인본주의적 방법을 썼다면 하늘로부터의 사역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삐끗하여 자가발전 사역을 시작했다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은 자기가 들어오고 빠질 때를 잘 알아야 돼요. 낄끼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연히 기분 내키는 대로 인간이 판단하는 상황에 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민감해야 돼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계명을 대입해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살펴보고 어떤 방법으로 가고 어떤 흐름으로 인도하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밑그림 작업을 하고 시작하시는 것처럼 그 순서와 방법, 시퀀스가 있단 말이에요. 준비는 철저히, 훈련은 가혹히, 전투는 치열히, 그리고 무대 뒤로 조용히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자신의 시간표에서 빠지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작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해요.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라고 타이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적 개념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때인가, 실행을 해야 되는 때인가, 취소를 하고 연기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돼야 돼요. 근데 그걸 판단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먼저 배경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시작 때부터 제대로 된 배경을 갖고 시작됐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그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체질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요. 그거 아니면 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죄다 썩어 있고, 그 구약시대 선지자들 시대를 보더라도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3장 1절도 얘기해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죠. 공간적인 배경도 14절에서 말합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니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의 복음 사역을 대부분 갈릴리와 그 주변에서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의 그 긴 내용이 갈릴리에서 생긴 일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갈릴리를 보는 관점도 두 개의 관점이에요. 사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 변방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 변방에 위치하니까 이방에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별로 좋지 않죠. 사람이 보는 관점이에요. 이방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짓밟히는 곳이 갈릴리 쪽이에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에게 병합되기도 했던 게 갈릴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혼합된 종교 형태, 문화, 우상 숭배까지 성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6절.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잖아요.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갈릴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가 잘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 갈릴리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갈릴리 땅과 갈릴리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정치, 종교적인 면에서 실패한 곳이고 유대인 사회에서는 천대받고 조롱받는 곳의 대명사가 갈릴리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 갈릴리에선 제대로 된 인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보는 관점의 갈릴리에 대한 평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갈릴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정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는 핵심 관문이 갈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특징이에요. 다 망가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손해보고 망할 것 같아. 그런데 거기가 시작점이에요. 사단의 복음, 사단이 오염시킨 복음은 폼생 폼사입니다. 폼으로 살고 폼으로 죽는다예요. 교회가 사명단체가 아니라 침묵단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세상에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건 기독교 신앙인도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들이 판단하는 관점이 달라요. 복음은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예요. 삶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마련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복음의 최우선 목표는 죄와 흑암의 권세에 눌려 근심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자유의 빛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복음은 경계나 제한이 없어요. 아무데나 선포할 수 있어요.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씨 뿌리는 비유를 봐도 옥토에다 씨를 뿌리고 돌짝밭에다 뿌리고 가시덤불에다 뿌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씨를 확 뿌리는 거예요. 뿌렸더니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건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뿌리는 것 자체가 한 번에 뿌린 거예요. 복음은 골라서 선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좋은데 뿌려진 것만으로도 뿌려진 것의 수십 배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제한이나 경계가 없어요. 허물과 실수, 어두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있냐 없냐를 따지지만 복음은 회개했냐 안 했냐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선포가 그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이게 핵심 메시지죠. 예수님의 사역의 밑그림이요 본사역의 핵심 뼈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하늘나라로 돼 있어요. 그토록 오랫동안 준비되어진 복음이라는 것을 오늘 15절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는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이르러 이제서야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는데 일단 가까이 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오래전에 시작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에게 나타나 가까이 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선포가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복음의 핵심 키워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법과 식으로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전부 법과 식의 말씀으로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으로 말하기보다는 통치적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면 어떤 하나님의 나라 큰 장소나 어떤 지역이 임하는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힘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아직 궁극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왜? 천국은 법과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닿는 천국으로부터의 복음이 법과 식의 말씀으로 돼 있어요. 그 법과 식의 말씀에 대하여 자세의 믿음이 나오면 이 땅에 있으면서 이미 천국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지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없어요. 대신 메시아 시대의 미래성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출애굽기 5장에서 율법이 나올 때 벌써 이 구원의 계획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실 것이다. 시편 29편에서도 말씀하셔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말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요.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사단에게 승리하시죠. 광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요. 공생의 사역 중에도 예수님이 사단에게 승리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사단에게 승리하셔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그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이 원시복음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연약해진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갔을 때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요. 안준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귀머거리에 귀가 들려요. 온갖 연약해지고 파괴된 부분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소경이 만들어집니까? 왜 안준뱅이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귀머거리가 나오고 왜 병든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인간 타락에서 나와지는 결과물들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타락되지 않으면 병들 일도 없어요. 죽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것 때문에 병들고 죽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파괴되고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사단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힐링 찬양이에요. 저는 벌써 이거를 한 20년 넘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의 악신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들, 찬양할 때에 병이 낫는 것, 구약시대의 이방과의 전쟁에서 성가대를 맨 앞에 내세우고 찬양할 때에 그 적군 연합군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자체적으로 멸망해버리는 사건들. 찬양은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에도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고 나라의 임하옵시며로 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요. 힐링 찬양이에요. 찬양만으로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몸에, 그 사람의 육체에 임하는 거예요. 힐링 찬양. 이 힐링이라는 말이 원래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연약해지고 병들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힐링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딴짓하니까 이 중요한 단어들을 세상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한테 뺏겼어요? 김밥집에 뺏겼죠. 그래서 김밥 천국 그러잖아. 감사는 누구한테 뺏겼어요? 전화 상담원한테 뺏겼죠. 감사합니다 고객님. 저는 힐링 찬양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지방에 집회 나가서 집회하면서 병든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일을 경험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 힐링 찬양을 회복시킬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영과 그 육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시켜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거 찬양할 분을 한 분 찾았어요. 저기 미국 워싱턴에 있는 분인데 제가 그분하고 계속 교류했어요. 내가 작곡한 노래도 그분한테 보내주고 그분이 만든 노래도 저한테 보내주고 연주하고 뭐 미디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교류하고 이랬던 분이에요. 그분 피아노 잘 쳐요. 정말 찬양 인도도 잘해요. 워싱턴에 있는 어느 교회 성도였는데 나랑 그렇게 펜팔을 하다가 근데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오더니 순복음교회 가더라고. 한국에 와서 순복음신학교를 가서. 그래서 끊어버렸어요. 거기서는 안 돼. 그리고 나서 아직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힐링 찬양에 대한 그 비전을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제가 북경에서 예배 음악을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할 애들이 나오면 좋겠다. 그거 할 애들. 그래서 중국 애들을 가르치고 또 키우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데 그 일꾼을 만드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지금은 아주 진이 빠졌어요. 제가 한국에서도 그걸 좀 해보고 싶은데 한국에서 보면 다 노래하는 애들이 다 미친놈들 같아. 목사가 돼서 찬양사역 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미친놈들이에요. 최후거든요. 최후의 찬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계시록을 보면 최후의 찬양이 어린 양의 찬양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때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이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려와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해요. 그 찬양이 완성된 찬양이거든요. 실제로 예수님 파루시아 재림하실 때에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그 앞에 악기를 파지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리고 성경이 얘기해요. 이 사람들 외에는 능히 그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악기를 먼저 가르쳐야 돼. 진짜 종을 만들려면 하나님의 예배 음악이 뭔지를 먼저 가르쳐야 돼. 그 다음에 신학을 가르쳐야 돼. 그러면 정교한 말씀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왜? 음악을 하는 사람은 10명이 연주하다 한 명이 틀려도 다 틀렸다는 것을,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교 하나를 준비해도 앞뒤 다 맞춘단 말이에요. 모든 신학 다 집어넣어서 다 맞춰, 입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설교문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 현재적으로 우리한테 천국이 맛보여져요. 법과 식이 움직일 때 알게 돼요. 자기 기분으로는 모릅니다. 자기 기분으로는 하루에도 12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기분이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법과 식의 흐름이 나타나고 체질화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 움직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난다는 걸 알아요. 현재적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미래적 측면에서의 궁극적 하늘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영향권 아래서 사단과 싸워야 되며 아픔과 괴로움을 맛보고 죽음까지도 결국은 맛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파루시아 그 시점에는 14만 4천의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이어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죽었던 성도들이 어린 양 혼인잔치 이후에 천년왕국 이후에 바다에서 빠져 죽었던, 땅에 묻혔던 다 토해낸다고 돼 있어요.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회개와 믿음이 그 결단으로 나와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는 눈물 흘리면서 말로만 죄를 고백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완전한 방향 전환이에요. 목표가 변경되는 거예요. 삶의 자세가 변경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핵심 단어가 메타노니아예요. 리펜트, 방향 전환. 완벽한 방향 전환이에요. 그리고 다시 거기로 돌아가지 않아요. 아무리 회개를 한다면 눈물에 눈물을 쏟아도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회개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가 된 사람은 생각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행위도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경륜 가운데 섭리하시고 마련하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내 결정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으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 내 의지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할 때 되는 거예요. 끈질기게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과 식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누가 우리를 지배하느냐예요. 내가 나를 지배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지배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사단 마귀가 나를 지배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지배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예수님 사역의 밑그림 때도 그렇게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단이 예수님을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들이대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기 본문에 보면 회개한다, 믿어라 이런 말이 헬라어 단어가 전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시대에 어느 사람이 읽더라도 지금 그 법과 식을 적용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흐름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빈 공간, 빈 자리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그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배경이 되고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흐름과 체질화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와 우리 가정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행복과 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에서처럼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결과물로 나와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쪽으로 맞추어 바꾸는 거예요. 그건 내 감정으로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계명의 매뉴얼대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뉴얼에 적응되어질 때, 그 매뉴얼에 복속되어질 때 순종, 충성, 이렇다고 주님이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자가발전의 일에다가 순종, 자가발전의 일에다가 충성, 헛발질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가발전했잖아요. 계속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자가발전 사역은 사역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법과 식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진짜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허용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풍성히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북경 평안교회,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푸른숲 평안교회, 사역의 최전선에서 오직 주의 이름만 붙들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사람은 현장에 서는 사람이에요. 현장에 서야 진짜 복음이에요. 현장에 서야 유효한 복음이에요. 구원의 백성에게서는 그 유효성 복음이 보여집니다.